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제 제사 의식에 대한 규정을 마무리하면서 제사장의 소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린 그 고기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가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이 됩니다. 또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은 직접 제물의 가슴고기의 기름과 가슴고기와 또 넓적다리를 가져와야 돼요. 뒷다리라고 표현되어 있었나요? 그 넓적다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가슴고기는 흔들어서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어서 바치고, 넓적다리는 높이 들어 올려서 거제라고 합니다. 들거를 사용해서 거제라고 하고요. 그렇게 올려드리고요. 제사장은 화목제물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드리고, 가슴고기와 넓적다리를 자기 몫으로, 제사장에게 주신 몫이죠. 제사장의 몫은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린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셨다고 오늘 34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신 거니까 이건 영원히 제사장들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35절 36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플러스해서 위임식, 그리고 화목제 제물에 관한 규례를 전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주신 제사 규례예요. 정말 제사에 대한 말씀을 길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다 백성들의 관점에서 5가지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또 이어서 제사장의 관점에서 5가지의 제사, 또 이임제까지 포함하면 6가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길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이유가 당연한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이 제사 제도는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지난 과거라고 해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제사를 왜 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또 거룩하다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 이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 제사 가운데 화목제 그리고 위임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화목제물 중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넓적다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몫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받을 영원한 소득을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그날, 35절 36절에 나와 있어요. 그날에 거듭 다시 한번 확증해 주세요. 제사장은요, 물려받을 땅도 없고요, 기업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만, 그것을 의지하고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 자체도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제사장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들은 기업을 다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대로 제비 뽑은 땅들을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차지하지 못해요? 레위인들, 제사장 그룹은 차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만드셨을까? 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은 그렇게 주어진 것 말고는 갖지 못하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요, 백성들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은 뭐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살겠지만, 백성들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벌으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 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면서 맞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긴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기업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제사장은 아무것도 못 갖네.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살아야 되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멈춘다면, 그것이 끝이라면 그 제사장을 세운 의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공급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제사장들에게 이제 제사장을 시키면서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한 날을 기름 부은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왜 기름 부은 날이냐? 당연히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은 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요, 성경에서 우리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듯이 기름도 결국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날 그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음을 의미한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네.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요, 감당해서도 안 돼요. 왜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 하고요, 그렇게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요 뭐 했어요?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사역,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더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름 부은 날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래,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지, 성령이 없으면 안 되지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5대 제사,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제사 말고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요 위임식이라는 게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다음 주부터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해서 7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거 위임식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드려진 제사예요. 위임제, 위임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5대 제사와 언급된 것은요, 같이 언급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말씀도 이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론과 그 자손들이 위임받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직분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아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요 자신들의 직분에 대해서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한 자부심. 저도 가끔 이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들은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가 되지 않잖아요. 그 안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자기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가진 분들을 가끔 보게 돼요. 저는 자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야, 저렇게까지 생각하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부심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이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의 직분 그런 것을 위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정말 자부심 갖고 살았을 거라고요. 제사장의 의복만 해도 다르잖아요. 특별히 대제사장은요, 그 에봇이라는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요 얼마나 눈에 띄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직분을 누가 담당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요, 자부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자부심에 걸맞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높은 지위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첫째는 자부심을 가지고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귀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줄 믿어요. 그래서 제사장다운 삶, 오늘 특별하게 위임식 이게 추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위임제라는 거, 위임 제사라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화목제를 통해서 그동안 나눴던 그 제사들의 내용, 왜 이렇게 제사가 기록되었는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과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또 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겼습니다. 하나님, 자부심뿐만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삶을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